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손으로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뭐라고요? 사랑의 손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큰 주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요한일서 3장, 4장 그리고 마지막 5장은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하여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불한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치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이 바로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십자가의 엄청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무엇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자녀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간도 이렇게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봤거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케 하신 이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로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방향이 있는데, 왜 방향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돌아갈 수도 있고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바른 방향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신앙의 바른 방향은 무엇이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가 너희 걸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어떠한 명사나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명확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우리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방향이 사랑에 맞춰져 있으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람들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삶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풍성해져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잡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사랑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함께 이 사랑의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랑의 손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뜨겁게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자, 뜨거운 가슴인데 막 불붙는 막 뜨거운 몸이 아니고요. 이 뜨거운 가슴은 어떤 가슴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정말로 이 짧은 한 문장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시면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제 엄마 말을 잘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뒤에 가서 대부분 딴짓하는 거 모르시죠? 다 속으면서 사신 겁니다. 다 딴짓해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그렇게 할게요 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만 이제 말로 하니까 이걸로 사랑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로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랑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이고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 단계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사랑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서로 같이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너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랑의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행함.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자, 행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애쓰고
힘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려면 집에서부터 씻고 나와야 되죠. 그리고 차를 타든지 운전하든지 이곳에 오잖아요. 이 모든 애쓰는 과정들이 다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행함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이 행함의 단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집에서 TV를 틀면 예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 모든 환경이 다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예배로는 안 돌아가려고. 이게 하나의 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 가족 이렇게 초청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 가족들을 이곳에 같이 함께 초청할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냥 얘기만 하면 되나요? 차도 한 잔 사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로 되나요? 밥도 한번 사줘야겠죠? 그리고 밥으로 되나요? 같이 일하는 동료면 같이 그분의 일을 도와주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그 사람의 문제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관계도 맺으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 있습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 정말로 와, 우리 비진이 태희 정말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모든 수고함이 다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함이에요. 자,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씻고 시장을 보고 조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이 모든 행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사랑을 위한 행함과 수고하고 노력하는 땀 흘림, 이 모든 것들이 다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인데 그게 뭐예요?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사랑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진리 안에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진리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어디 안에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진리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능력 안에는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뜨겁고 답답하여 미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치유하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를 가장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돈으로, 물질로, 그리고 어떠한 헌신과 봉사로 사랑하는 것에만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이 진실은 바로 너희의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기가 막히죠? 새 가족들이 오는 그날 이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시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늘 누군가의 초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들의 놀라운 영광의 소망보다 더 크고 놀랍게 세우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에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 깊이 초청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으로 1885년에 4월 5일 날 이 땅에 온 외국인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자,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아주 지금과 비슷한 계절이겠죠. 이 시기에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오후 3시에, 그날은 비가 내렸다고 얘기해요. 비가 내리는 이 땅에 이 외국인 이 선교사가 배를 타고 인천항에 처음 도착하고 발을 디딘 겁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비가 내리는 그 날, 그들이 인천항에 발을 내딜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그때 제물포의 모습, 그 제물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역사 자료에 보면 종로통 경복궁이 있는 그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분비물들이 길거리에 있었는지 역사가들이 그것을 기록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청계천, 광화문, 그곳에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그 당시 때 그랬어요. 지금은 깨끗한 척 하시지만 그때는 길거리에 똥이 널려 있었고 분비물들이 널려 있었고, 저마다 남자들은 우통을 까고 마루에 앉아서 담배 때롱을 물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 항아리로 퍼마셨고, 여자들은 도대체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신분의 계급이 있어서 백정들과 양반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사람을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무려 2달의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2월 달에 떠나가지고 한 달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도착하고, 일본에 도착해서 몇 개월을 그곳에서 정비한 뒤에 한 달 뒤에
나가사키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이틀을 머물다가 배를 타고 다시 인천에 온 거예요. 인천에 와서 내렸더니 길거리에는 똥과 분비물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캄캄하고 답답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했어요. 그게 1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 두 선교사가 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곳이 부천입니다. 부천을 지나서 정동으로 갔으니까요, 여러분. 부천 복사골을 지나면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상상해가지고, 이야, 그분들이 여기 부천을 지났구나.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제물포에서, 인천에서 여러분들 왜 부천이 복사골로 유명하냐면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용산으로 해가 그 철길이 가는 길목이었고, 그렇게 철도가 가는 그 길목에 지금 1호선 전철이 가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곳을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봤겠죠. 여러분 한번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화평교회가 여기 세워질 거라 상상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의 눈에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뿐이었겠죠. 그렇게 그분들이 정동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워졌을 때 아펜젤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것을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주범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고 있는 사슬을 깨시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아멘. 이 기도대로 지금 된 거잖아요. 아멘.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이곳에 왔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죽음의 철장을 깨부쉈던 것처럼 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묶여 사는 이 민족의 이 쇠사슬을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됐죠. 아멘.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죠. 아멘.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그냥 사랑의 걸음을 걸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130년이 지난 뒤에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수많은 누군가의 뜨거운 가슴에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냥 사랑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분이 1885년에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902년에 6월 달에 이분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근데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타고 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 타고 있던 그 배가 충돌해서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을 목격했던 한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 문서에 보면 선교사님과 그 증인이 같이 함께 배에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무엇인가를 끄집어냈는데 그때 끄집어낸 것이 바로 교사와 여학생 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배와 함께 물에 수장되셨어요.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가보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가면 아펜젤러 이 목사님은 무덤이 없이 그냥 비석만이 세워져 있는 무덤이 바로 이분의 무덤이에요. 이때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의 나이가 44살. 한국에 온 지 7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138분의 외국인들의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대부분은 바로 이 땅에 왔던 선교사와 선교사들의 자녀와 그 아내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뜨거운 가슴으로 온 거죠. 뜨거운 가슴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그들은 그렇게 그 사랑의 걸음을 걸었고 그 사랑의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대한 신앙의 순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계승하고 잘 이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걸음을 걸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의 손입니다. 돈으로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좋은 사랑의 손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도 사랑의 손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방에서 또 청소를 하면서 또 성가대로 또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모든 것들로 섬기는 그 모든 사랑의 손을 하나님은 가장 뭐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